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입니다.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게. 3절 찬양합니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함께 읽습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셨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서 주님을 사모하오니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11조, 성교, 구제, 또 구역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이태서 집사님 그 모친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오전 6시 30분에 있고요. 교회에서는 6시 2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이제 사건에는 이제 유다의 집안에 이제 다말이라는 며느리가 들어오게 되고 또 이제 이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는 그 사건이 이제 오늘 본문 사건 속에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는 이제 동생이 아직 이때는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11명이죠. 11명이고 이제 그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이 사건 이후 이 10명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이 사건 이후 이 10명은 어떻게 지냈을까?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이 10명이 어떻게 지냈는지를 다 소개하지 않습니다. 다 소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다 소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제 구속사적 관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가장 주 목적이죠. 그래서 이 요셉이 사건 이후에 이 10명의 형제들이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그 중에 유다라는 사람을 설명한 겁니다. 그 유다라는 사람을 설명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후에 유다가 며느리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기 때문에 이제 이 사건을 여기에다가 이제 실게 된 것이죠. 이제 이거는 이제 그 구속사적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것이고요. 이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집에 이제 동생 하나가 혼자 잘난 척하고 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아주 그 미운 털처럼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그 동생을 뽑아버린 거죠. 애굽에 팔아버린 겁니다.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어요? 안 시원하세요? 후련하잖아요. 막 이 얄미웠던 요셉을 제거하고 나니까. 근데 문제는 그 요셉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양심의 가책이 온다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인간은 누군가에게 이렇게 복수를 할 때 항상 그 이상을 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상대방한테 뺨 한 대 맞으면 뺨을 한 대만 때릴까요?
나는 2대 때립니다. 맞기는 한 대 맞았지만은 내가 때리고 때는 2대를 때리는 거죠.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의 감정대로 행동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양심의 가책이 찾아오는 거예요. 화가 났을 때에는 2대고 3대고 막 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화풀이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내가 좀 너무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아버지가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요셉을 잃어버렸다고 식음을 전폐하고 그렇게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봤을 때 또 뭘 느끼겠습니까? 이 자녀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요셉이 미울 때는 어떻게든지 이 눈에 가시 같은 요셉을 뽑아서 없애버리는 게 그때는 최고의 목적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시원하게 요셉을 복수를 해버리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식음을 전폐하고 그냥 매일 죽겠다고 그러시고 그렇게 울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그때 이 자녀들의 마음은 어떻겠는가 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싸한 것이죠. 그런데다가 이 유다와 르우벤은 다른 형제들하고 생각은 달랐던 거예요. 이 요셉이 얄밉기는 했지만 그래도 유다와 르우벤은 그렇게 요셉을 막 죽이고 팔아버리고 할 만큼 요셉이 얄밉지는 않은 거예요. 형제들마다 느끼는 게 다 다른 거죠. 다른 형제들은 막 그냥 요셉을 막 죽여서라도 뭐 어떻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유다와 르우벤은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요셉을 죽이자 이런 쪽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가는 것을 어떻게 요셉은 그 유다나 르우벤은 그걸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제 그나마 선택한 게 뭐냐면은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죽이지 않고 노예를 팔아버린 것이죠. 이 사건이 있고 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그 후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후에. 히브리 원어에 보면 이 그 후에라는 이 단어가 앞에 있는 사건과 연결시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한 단어예요. 그 후에 이 말씀입니다. 이런 사건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 이거예요. 왜 떠났을까요?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함께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비록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요셉을 살리지 못했지만 그러나 자기가 보기에도 좀 너무한 거예요. 이놈의 인간들이 자기가 보기에도 너무한 거예요. 자기도 양심도 괴롭고 자기도 힘들 뿐더러 이 사람들 얼굴 쳐다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같이 있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자기 형제들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좀 멀리 간 거예요. 그러는데 문제는 인간에게는 코이노니아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형제들로부터 떠나게 되니까 누구랑 코이노니아를 하게 됐는가?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래서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후에 유다가 떠나 내려가서 가까이 했다. 누구를 떠났어요? 자기 형제들을 떠났어요. 누구랑 가까이 했습니까?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게 된 것이 뭘 갖고 왔느냐면 2절을 갖고 온 겁니다. 2절에 보면은 유다가 거기가 어디예요? 아둘람 사람 히람과 가까이 하는 거기서 그거예요. 이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는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면은 가나안 여자를 만난 거예요. 이방 여자를 만난 거예요. 믿지 않는 여자를 만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갖고 왔는가? 그 뒤에 내려가면은 5절까지는 그냥 아들 3명이 태어났다. 간단하게 소개한 거예요. 그리고 6절부터 11절까지는 아들 2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원인만 소개합니다. 거기 뭐라고 소개합니까? 7절에 가면은 유다가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였다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악했는지는 설명하지 않아요. 그거는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설명하진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큰아들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어요. 그리고 이 10절에 가게 되면은 둘째 아들도 똑같았어요.
둘째 아들도 10절에 가니까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죽이셨다. 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큰 아들, 작은 아들을 다 죽이신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어요. 어떤 짓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고 둘째 아들에 대한 얘기는 나와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거예요. 유다는 야곱의 후손으로 믿음의 아들로 큰 것이죠. 그런데 본인은 자기 아들을 믿음으로 키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자기 아들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이 그 두 아들을 죽여버리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생기게 된 것이 뭐냐면은 유다가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여자, 믿지 않는 여자와 결혼했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는 엄마가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 큰 거예요.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여자랑 결혼했느냐 한 것이죠. 결국 이 유다가 믿지 않는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자기 아들을 불신자로 키우게 된 거고, 그 불신자로 키운 자기 아들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다가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이방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사람이라는 것은요, 사는 지역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사는 모습 보고 정이 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 가나안 여자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유다가 왜 가나안 여자를 만나게 됐느냐? 그가 가나안 지역을 갔기 때문에. 왜 갔습니까? 형제들에게 실망해서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형제들에게 실망.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오늘 본문에 일렬로 연결된 사건으로 오늘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하면서 이 유다의 야곱의 10 아들 가운데 한 명인 유다만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아마 다른 아들도 아마 엉망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 사건의 포커스는 유다만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 야곱의 10명의 아들 가운데에 유다를 소개시켜 주고 일어난 이 사건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랑 친하게 지내세요? 여러분, 누구랑 친하게 지내십니까? 누구랑 가까이 하세요? 그 사람을 알려면은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된다, 이런 말이 있죠. 친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이 됨됨이가 어떤지, 어떤 사람인지는 누구랑 어울리고 누구랑 얘기하고 다니는지 보면 알아요. 근데 교회에서도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게 그거예요. 참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끼리 어쩌면 그렇게 잘 보이는지 몰라요. 근데 또 말없이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은 또 신기하게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요. 조영기 목사님은 이걸 가르쳐서 끼리끼리의 법칙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까마귀는 까마귀끼리, 백로는 백로끼리 모인다.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어떤 사람들하고 어울리느냐, 어떤 사람들하고 교제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동안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구역 예배를 조직 관리 차원에서만 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조직을 관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구장을 세우고 지역장을 세우고 구역장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구역원들을 관리하는데 이 구역에 집중했던 거예요. 물론 교회가 커지면 조직화가 돼야 되고 관리가 필요하고 행정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구역이 있는 존재의 목적은 뭐냐면은 코이노니아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역이 살아나려고 한다 그러면은 구역에 가는 게 재밌으셔야 돼요. 근데 구역에 가는 것이 재미없어서 구역을 떠나 이 아둘람 사람 히라를 만나러 갔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정에도 똑같은 원리예요. 가족에서 가족들이 가까이 지내는가 하는 거예요. 가까이 지내는가. 여러분, 가족들이 가까이 지내고 있으면 타락할 확률이 그만큼 적은 거예요. 그런데 가까이 안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퇴근하고 저녁에 뭐 하세요? 집에 가니까는요, 뭐 마누라 얼굴 쳐다보는 것도 지겹고 남편 얼굴 쳐다보는 것도 지겹고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요. 그럼 어디 가겠습니까? 어디 가겠습니까? 술집 가지 않겠어요? 노래방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집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이 집에 들어오는 게 좋은가, 즐거운가, 아니면은 죽지 못해 들어오는가, 아니면 잘 곳이 없어서 오는가. 그러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또 자녀들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집에 들어오는 게 편한가,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집에 들어오는 게 불편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랑 코이노니아하고 누구랑 시간을 많이 보내고 누구랑 어떤 대화를 많이 하느냐 하는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셉을 죽인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야곱의 아들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린 거예요. 실망스러운 거죠. 형제들이지만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런 인간들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제 그것이 이제 유다로 하여금 형제들을 떠나게 만들었고, 이방 사람과 교제하게 만들었고, 그것이 결국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만들었고, 그것이 결국은 자기 자녀의 죽음을 가져온 거예요. 자기 자녀의 죽음을. 시작은 작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시작이 흘러서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어떤 이제 믿음의 코이노니아를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말씀을 배운 것이 저한테는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는데 솔직히 아내가 늘 사랑스러운가요? 저는 아니었어요. 가끔 저는 부러운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은 어린 시절에 만나가지고 연애해가지고 막 나이 들어서까지도 알콩달콩 지내는 분이 있어요.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런 분들은 정말 훌륭하세요. 그 사랑이 식지도 않고 그렇게 알콩달콩 지내시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 아내하고 3년 연애하기를 했지만 주국등살등 해가지고 결혼하긴 했지만 그 감정이 계속 간 건 아니에요. 계속 간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에 가서는요, 아내 때문에 열도 받아요. 스트레스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있었어요.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라. 그럼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방법은 아내한테 보물을 투자하는 거예요. 미쓰기만한테는 투자하지 않는 거예요. 미쓰기만한테 투자하면은 마음이 글로 가는 거예요. 마음이 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보물,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무엇이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아내와 나눈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쨌든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큰 축복이 된 거예요. 싫어하든 좋아하든 아내한테 다 얘기를 해요. 얘기도 하고 부탁도 하고 도움도 받고 안 도와주면 열도 받고 그러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코이노니 하는데 의도적인 노력을 안 하냐는 거예요. 성도들이 노력 안 합니다.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 만나는 건 뭐 여러 가지로 아유 귀찮아요. 그거보다 마음이 자연히 끌리는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공교롭게도 교회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바깥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은 억지로 만나는 거예요. 구역예배 하라 그러니까 억지로, 전도회 뭐 해라니까 억지로 가서 인사 한번 하고 얼굴도장 찍고, 그리고는 진짜 코이노니아는 누구랑 하냐면요, 세상에 나가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하고 코이노니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한국 교회의 신앙을 변질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을 바로 세우고 건강하려고 하신다 그런다면은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이 신자들과 가까이 하고 그 신자들과 좋은 코이노니아를 가지려는 노력을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갖고 신자들이 건강한 영적인 영향력을 서로가 주고받아야 돼요. 그것이 서로 주고받을 때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을 살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분들이 신자들과의 교제를 멀리하게 되면은 세상과 교제를 하게 되는 거고 세상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죽이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본문의 사건 뒤에 가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여호와가 아들을 죽였다.
얼마나 무서운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건의 시작이 1절인 거예요.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 이게 원인이에요. 그리고 유다에게는 떠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죠. 형제들 꼴도 보기 싫고 어떻게 동생을 그렇게 잔인하게 처분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망스럽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 유다에게는 형제들을 떠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가 자기 형제를 떠나서 아둘람 사람 히라를 가까이 하게 된 것이 자기 자녀를 죽이는 결과를 갖고 온 거예요. 만약에 이 유다가 여기까지 미리 내다봤다면 그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했을까. 그러나 인간의 안목은 너무 짧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다보지 못한 거예요. 유다가 거기까지 자기가 형제들을 떠나서 아둘람 사람 히라를 가까이 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갖고 올지에 대해서 멀리 내다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결론적으로는 이런 불행한 사태를 갖고 오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주변에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믿음의 동역자를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가까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이 더 친숙해질 수 있도록 그 관계에 투자를 해야 되고 다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 가운데 하나가 교회예요. 교회가 왜 필요한가? 여러분, 얼마든지 혼자서도 하나님 예배할 수 있고, 혼자서도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혼자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가?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코이노니아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믿음의 교제 그룹을 만들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역에 속했으면 그 구역을 살리세요. 여러분들이 가기에 좋고,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내놓고 같이 찬송 부르고 어려울 때 같이 마음을 나누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좋은 코이노니아 그룹을 가질 때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살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저희 아들이 방황할 때 저한테 지금 그 당시는 이런 결과까지 올지는 몰랐지만 뒤를 돌아보니까 큰 축복이 된 게 이거였어요. 저희 아들이 한참 방황할 때 제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만, 일주일에 한 번 아빠랑 데이트하자. 그것만 요구했어요. 뭐 공부해라, 뭐 해라. 뭐 스트레스 받는 게 엄청 많았죠. 뭐 생각 같아서는 그냥 저 뒷골목 데려가가지고 그냥 죽도록 패고 싶은, 막 이놈 시기하고 막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었지만은 그냥 다 내려놓고 하였어요.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얼마나 그냥 시답지 않게 나오는지. 그런데도 꾸준하게 2년 동안 아들하고 계속 데이트했어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저희 아들로 하여금 떠났다가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것입니다. 건강한 믿음의 코이노니아를 여러분들이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켜주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지켜주고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가 이런 가슴 아픈 사연을 겪게 된 것은 그가 형제들에게 실망하고 형제들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유다에게 정말 가슴 아픈 결과를 갖고 온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한날을 살아가면서도 믿음의 코이노니아를 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